은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의 매일의 예배가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더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의미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결단하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드릴까? 드려야지. 드릴 거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하면 이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작정하고 하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어느 순간 나태해져 가는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목사인 것을 떠나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답을 들으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크리스찬이 그것을 놓치면 그것보다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 혼자 하려니까 인간의 그 나약한 부분이 자꾸 그것을 방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그 계획이 무너지고 또 다시 계획하고 또 실패하고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운동이나 공부도 비슷하죠. 처음에 이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니까 호기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공부도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운동도 사람들과 약속을 같이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나약한 부분, 그 나태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 혼자 게으름을 필 때는 그 부끄러움을 나밖에 모르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나태함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우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훨씬 더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 은재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셀로 나뉘어서 소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거고요, 또 셀이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가정 예배를 꾸준히 계속 드리고 계시고, 또 우리 은재교회에 오셔서도 몇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한번 성도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알 수 없는 대답이 어딘가에서 들려왔습니다. 저희도 목사님의 지침을 따라서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최근에는 부끄럽게도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전에 이제 채린이가 태어나기 전에 형겸이가 어릴 때 저희가 셋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있었던 일 하나를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우리 가정에 주신 마음을 오늘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 시간에 예배하기로 했다면 그 시간에 내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또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가고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무언가가 자꾸 내 마음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타협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경우들이 있죠. 형겸이랑 이제 저희가 9시, 형겸이가 어릴 때 9시에 꼭 재우는 것을 목표로 늘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놀고 씻고 예배드리고 9시에는 딱 눕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애랑 실랑이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한없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봤는데 그날도 아직 예배를 드리기 전인데 벌써 한 9시 20분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자도 늦습니다.
형겸이가 안 그래도 새벽에 많이 깨고 그래서 아내랑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그런데 와, 지금부터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애를 재우고 하면 자는 게 한참 늦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내랑 저랑 이렇게 둘 다 서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때라면 누가 먼저 예배 드리자 하고 예배상도 가지고 오고 성경책도 가져와야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시계만 이렇게 애꿎은 시계만 쳐다보는 가운데 제 아내가 무슨 대답을 기대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예배 오늘 시간이 좀 늦었는데 어떻게 할까? 예배 드릴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날 그렇게 물어본 아내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도 사실 똑같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에피소드를 설교로 전할 줄 모르던 제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 지금 안 그래도 시간이 늦었고 지금 예배드리고 자면 너무 시간이 늦어지는데 오늘 같은 날은 그래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별로 공감을 잘 못하시는 눈치이신데 그런 경험들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조금 솔직해보면 아마 저는 비슷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너무 늦게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 예배 빠지면 안 되나? 오늘 전부터 아프던 허리랑 목이 좀 더 아픈데 오늘 하루는 푹 쉬고 내 몸을 완전히 회복해서 다음 주부터 건강히 잘 나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의 시간에 자꾸 내 마음을 늦어지도록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분명 그런 약함이 있었지만 그날 그래 여보 오늘 날 늦었으니까 우리 그냥 자자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들어야지. 아무리 여기가 가장이라고 해도 나는 신앙인이며 동시에 목사인데 그래도 내 입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는 말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드려야지.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래도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밀린 숙제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기 싫은 숙제라면 하기 싫어서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가서 겨우겨우 해내서 제출에만 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양치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피곤해서 누웠다가 꾸중 듣고 그제 가서야 양치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예배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드려야 되나 고민 계속 하다가 그래도 드리자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 예배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어느새 제 마음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딱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그래도 드려야지 하고 상과 성경책을 딱 들고 오는데 그때 이제 3돌 정도 되었던 형겸이가 자기의 작은 성경책을 들고 그 자기가 맨날 앉는 그 자리에 털썩 앉으면서 나 예배 드릴 거야 하고 딱 얘기를 하는데 아내랑 저랑 눈이 딱 마주치면서 원래도 큰 눈이 더 커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 예배 드릴 거야 라고 말한 형겸이가 너무 대견해서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엄마랑 아빠는 이 늦은 시간이라는 핑계로 아이를 이제 재워야 한다라는 핑계로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예배를 예배 드릴까? 고민하고 타협하다가 그 타협과 망설임을 멈춘 것은 목사라는 의무감이었는데 누구는 고민하고 누구는 의무감으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3돌 형겸이는 그 아들은 나 예배 드릴 거야 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늘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드리지 못할 핑계를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입장을 바꿔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아무리 시간이 늦어도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으로 기쁘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전에 충성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이제 회식을 하려고 사무실로 아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치킨과 콜라를 이렇게 딱 시켜서 세팅을 해놓고 아이들을 테이블에 삥 둘러 앉혔는데 자리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 먹이려고 한 거니까 제가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먹게 했습니다. 한 명이 콜라를 딱 까더니 종이컵에 따라서 한 명 한 명 다 돌리는 거예요. 다 돌리고 콜라를 내려놓고 콜라를 마실 때까지 이 아이가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뭘 빼먹었느냐? 그거를 옆에 있던 아이가 눈치채고 팔꿈치로 툭 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목사님도 드려야지. 걔가 그제서야 콜라를 마시다가 뒤를 딱 쳐다보고 아, 목사님 계셨어요 하고 제 거를 따라서 주는데 아이들이 다 같이 웃으니까 저도 깔깔깔 웃으면서 콜라를 마시는데 기분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어쩌면 야, 우리 예배 드려야 될까? 고민된다. 드릴까 막. 그래도 드리자 하고 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에는 제사장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는데 가장 선봉으로 앞장서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 한편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패한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었고 예배에 대한 거룩함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진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노하시는 하나님께 발뺌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합니까?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바치면서도 말라기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려놓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짓을 했던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부끄러워합니다. 숨습니다. 아니면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럽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할 제사장이 더러운 것, 다리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들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으면서도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고 있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그들이 간 것입니다. 귀한 것은 자신들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겨우겨우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냐. 제사장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한데 어디 가서 사용할 수 없는 것,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겨우겨우 드리면서도 이 제물 바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참 번거롭구나. 더 이상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더 이상 예배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약속의 시간에 모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예배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한 제물은 하나님도 결코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두려움을 우리의 떨림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제물을 제단에서 불사르는데 그것은 헛된 제사,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렸으면, 이 정도라도 해서 드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들은 생각했으나 예배가 예배답지 못할 때, 제물이 제물답지 못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제물과 그 예배와 그들의 마음 어느 것 하나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예배 드릴까? 고민하다가 마음속에서 그들의 진심은 드리지 말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드리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드리자, 어떻게든 드려보자, 드려야지 뭐 하면서 겨우겨우 어디서 버릴 것들을 주워 모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떡, 눈먼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예배드렸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래, 나 그 장로고, 나 권사고, 집사고, 내 은재교회 그래도 몇십 년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상황은 안 되지만 드려야지. 혹시 우리의 마음 깊숙이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는 망설임 없이 기쁨과 기대함으로 이 자리를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형식만 갖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고요, 그 안에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 우리의 진심이 담긴 예배,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바로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예배자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때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도 기뻐서 이 예배의 자리에 걸어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참여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그리고 마음은 뜨거워져 가정으로 돌아갔었는데 어느새 내 마음에 뜨거움도 차가움도 사라져버린 그런 식어버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예배 가야 하나 고민하진 않으십니까? 나를 결국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든 것은 혹시 의무감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릴 때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라 우리 결단하며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예배자였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아까움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임 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거리도 우리를 막는 요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 만남의 자리만큼은 우리가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 주님, 내가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께 이 정도면 되었다 생각하는 예배, 그렇게 착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크리스찬이자 예배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주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명의 예배자가 이 땅에 남을지라도 그 예배자는 우리 은재교회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만을 거룩히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과 하나님을 감히 저울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마지막까지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